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아시죠? 나는 믿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참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큰 아픔이 병에 걸리셨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문자로 쳐가지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려고 주시는 분명한 시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잊혀져 가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껍데기 예수만 믿어요. 그냥 문자적 예수만 믿어요. 오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데, 그분 때문에 천국 간다는데 왜 감동이 없냐 이겁니다. 왜 없냐고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속아서요. 누가 속였어요? 보이지 않는 저 마귀가. 오늘 그 예수를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이 세상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보다 더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그대 아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나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숨, 저의 한숨, 여러분의 눈물, 저의 눈물, 그 한숨을, 그 눈물을 바꿔주시고 걷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죠? 주님 앞에 다 나오셨죠? 이제 우리는 오직 한 이름, 예수 이름 안에 사는 그분의 여러분은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환경 바라볼 거 없어요. 십자가 예수, 날 살리신 예수, 부활의 예수, 그분만을 향해 전진해 나갑시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나의 눈물을, 나의 한숨을 바꿔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이 지금뿐이라는 걸 안다면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 바로 이 천하 만물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든 그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세리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리가 뭘까요?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라,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라, 이 로마 총독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이곳에 와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본토 로마로다 세금을 갖다 바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가면 왜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거든, 성경에. 세리는 뭐고 세리장은 뭐냐? 요게 여러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리장은 따라보겠습니다. 퍼블리카누스. 이게 세리장이야. 이때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은 그 로마의 그 영역에서 시리아 주로 들어가요. 그 시리아 주의 총독은 어떤 세법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버는 것의 1%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곡물을 재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10%를 내야 돼요. 또 포도주나 뭐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재배하는 사람은 많이 내야 돼. 30%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당시 법이.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김씨네 밭이 몇 마지기고 최씨네 고추밭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리장이 그 사람 다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밑에 세금 징수원을 뽑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세금 징수한 것은 입찰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팀이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내겠습니다. 얼마를 거둘 수 있어? 우리는 이번에 500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선 우리는 600억을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리장이 그 입찰을 붙여놓고서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그 팀을 붙여. 그 팀원들이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냐?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요. 그러니까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우리 상황 잘한다고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이거 돈 어렵다 소리도 못해. 우리 사장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로마의 앞잡이처럼 돼가지고 와서 세금을 여러분 걷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놈들이 걷어가는데도 1%, 10%, 20%, 30% 예를 들어서 갖춰놓은 대로만 그대로 걷어가면 되는데 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게 세리. 그래서 그 당시 이 세리는 막 그 유대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매국노, 나쁜 놈들, 찰거머리, 더러운 놈들, 같은 동족의 돈을 뽑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챙겨먹는 나쁜 놈들. 그래서 저놈들은 아주 더 나빠, 창기하고 같은 급으로 여기고 있던 그 이름이 직책이 세리예요. 세리. 오늘 세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세리를 소개한 거예요. 세리는 무지무지 나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동족의 돈을 다 뺏어가고 더 뺏어가서 지 착복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다 잘 사는 이 세리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세리일지라도 예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리는 무지무지 그 당시에 최저의 아주 나쁜 사람들,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세리라도 창기일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 증후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저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리가 등장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의 증후군이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까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증후군이 뭐냐? 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9절을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해.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는 의롭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을 절대로 닮으면 안 된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되고 바리새인의 증후군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바리새인 증후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의로워.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내가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
너희들하고 틀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위대한 엄청난 놀랄만한 것을 선포했죠. 의롭다고 그러는 것은 니들이 바리새인처럼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갖고? 로마서 5장 1절 놀라운 말이 나오죠. 뭘로다가 의롭되죠? 믿음이야, 믿음. 오늘 우리가 11월 28일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뚱맞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믿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에 네가 10년, 20년, 5년 믿음을 점검해라. 네 믿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생활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증후군에 처져 있고 바리새인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나, 바리새인 증후군에 물들어 있지 않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가 씻긴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긴다는 위대한 이 진리, 아멘.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피가 네 죄가 씻기느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하고 진홍 같은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건데 이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행동을 잘하고 그래서 의롭다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긴다는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가 믿어져야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예요. 지금 가서 물어봐. 예수의 피가 네 죄를 씻는다. 믿을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엄연히 성경은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씻겨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믿지 않았죠. 예수의 피를. 또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죠. 더더욱 믿지 않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내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그 확신 때문에 믿는 거죠.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피 때문에 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죄가 씻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게 믿는 거야.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굴복이다. 굴복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어폐야. 굴복하는 거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여러분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안 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못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앞에 못 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야. 자,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갔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임해죠? 우리 예준이가 신학대학 갈만해. 뭐가 임하죠? 그래도 모르시는 사람에서 한 번 더 물어볼까? 그럴 때 뭐가 임하죠? 성령님은 대나가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왔다 믿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 굴복할 수 있을 때 예수 앞에 우리가 그의 피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고 날마다 죽을 수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좋은 거 있죠? 열매를 맺혀주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하고 포악하고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 온유하게,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로.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의롭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멸시한 거야. 아휴,
저놈 저거 봐, 11조도 안 하고, 저놈 저거 봐, 기도도 안 하고, 저놈 저거 봐, 저래 가지고 구원 얻겠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진짜 의로워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참 깨달아지기 어려운 말인데,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거 맞아요? 그러네. 빌립보서 2장 3절이 아니네.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골로새서인가? 하여간 그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이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높게 봐요. 그 사람들의 단점과 부족한 거, 그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낮게 보는 거야. 그 반면에는 나는 죄인이고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저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죠. 바리새인의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금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잘못 배우면 큰일 나. 아주 대형 교회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어디 대형 그 사람들 특징은 물어봐요. 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나한테 몇 번 보내, 내가 뭐래?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 자기는 8시간 했는데 하루에. 내가 그것이 미워서 안 한다 그러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야. 하루에 8시간 기도하고, 목사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너나 해. 남한테 해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너 4시간이라고 자랑할 때 그 사람이 10시간 하는 거예요. 너 앉아가지고 사람 오면 기도하는 척, 추리닝 입고 기도하는 척 하다가 사람 쓱 가면 다시, 그런 위선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고 사람들한테 나를 보세요 하고서 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때문에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야. 그 사람도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척 살았지만 알고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래요? 나는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 큰 소리. 나도 바리새인이었어,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서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인데 이젠 난 누구죠?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가야 그 사람 정상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내 의로는 할 수 없고, 로마서 5장 1절처럼 뭐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이란 말은 제가 금방 설명했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분 믿는 거예요. 그분 예수 믿으라면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나의 지독한 죄, 그 죄가 씻겨서 죄사함을 받아. 아멘. 죄가 씻겨서 죄사함을 깨끗해지니까 의로워지는 거지. 믿음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려는데,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여러분 죽인다 그랬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죠. 아멘. 그래서 그 속에는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다 잠근 게 아니라 당당하게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 속에 화평이,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믿음으로 의로운, 아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같은 더러운 놈이, 너같이 추한 놈이. 그런데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특구를 쓴 사람입니다. 야, 이 사탄아, 나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분을 믿으니까. 아멘. 얼마나 위대한 담대함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 증후군에 우리서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 남을 평가. 아이고, 집사가 그랬대. 아이고. 오늘부터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1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증후군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비유로 다 이제 설명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신앙인을 딱 등장시키죠. 10절 보니까 이게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자,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 바리새인은 특징이 있어. 그들의 신앙은 과시신앙이요. 따라합시다. 과시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이요. 사실 이게 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제일 무서운 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시할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맨날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하라는 말이 이렇게 될까봐 나도 모르게 과시하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과시하는 건 다 내려놔야 돼. 정말 한번 죽어야 돼. 바리새인들은 이 과시신앙이 꽉 차 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쪽에서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 자기는 어떻게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서서 했나 봤더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 바리새인들 봐라, 오늘 기도하는 거 봐라. 과시신앙. 두 번째는 따로 기도해. 이게 뭐죠? 차별신앙이요. 나는 너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저분만 많이 사랑하고 그게 아니야. 그분의 사랑은 똑같더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차별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안 거룩하다는 거야. 나는 8시간 기도하는데 너는 몇 시간 기도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너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증후군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을 봐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데 토색한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착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착각을 해요. 따라 봅시다. 같다. 아멘. 이게 오늘 배워줘야 돼. 우리가 그런 영혼의 혁명이 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러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도 죄인이야 하고 엎드려서 그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역시 하나님의 믿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래서 구별신앙, 차별신앙, 나는 같지 않다는 이런 착각신앙.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뭐죠? 로마서 3장 10절. 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말이 진리 중에 진리야.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 그러겠습니까? 다 의인이라 그러겠어.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했어. 그래서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일회에 2번을 금식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나의 행위에다가 승부수를 슬슬 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붙잡을 건 예수에 대한 믿음이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 그 다시 새로워지기.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다시 심장이 뛰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예수의 공로가 믿어지고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바뀌는 거고, 한국 복음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부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에베소 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네가 11조를 내서 구원받은 거니?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도리지. 그것이 구원의 결정이 아니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 믿음이다. 아멘. 네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을, 네 더럽고 추악한 죄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도 저분은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접근하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인인 척하는 이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이 얘기한 죄사함의 원리만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원하신 건 뭐죠?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가 지금 많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 1%도 안 되는 예수의 피는 여러분 찾아볼 수도 없지만 그나마 한국은 믿음이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이 세대를 깨워라 내가 노래를 작사할 때도 예수의 깃발이 흔들어, 예수가 실종돼 버렸어. 예수의 피 그러면 이건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소리도 안 하고 예수의 피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 왜? 이거 소리 들을까 봐. 근데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피로 이어져 왔거든.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지금 코로나 지금 변이 되고 내가 그랬죠? 2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스크 열심히 써보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 그랬어요. 2년 전에. 아멘. 난 무서워요. 내가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산소리인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 백신 여러 개 몰라. 나라에서 백신은 맞아야 되겠지만 백신이 다 만사가 여러분 형통할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백신 위에 계신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신부터 찾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신 타령만 하고 있고 마스크 타령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변이 지금 뭐죠? 뭐라 그랬어? 오크라이나 뭐지?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셔. 그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변이 있어.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거. 응? 그거 뭐 엄청나게 세대 무섭대. 내 속으로 그게 무섭냐? 무섭지. 지금보다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10배 센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잖아. 들어오잖아. 소용없대잖아. 이제 잘못하면 백신 맞은 것도 더 센 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죄 종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지. 잔머리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마라.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텔레비 켜고서 그거 보고서 하세요. 화장실 가서 볼 보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안 드려요. 안 드려.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 100명 중에 한 10명 미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겠지 했는데 이번에 더 센 변이가 생긴.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거네. 주의 종들아 깨어 일어나. 니들부터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나만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지구에 이 더러운 세균 덩어리가 떠다닌 거 내가 못 없을 줄 아니? 왜 떠났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더러운 죄악이 꽉 차 있어서 내가 이 죄악을 때 바이러스를 버티는 거야. 나를 깨달으라고. 역대하 7장 14절 맨날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을 고쳐준다고. 그런데 얼렁뚱땅 믿음의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백신만 맞고서 똑같이 죄상에 서 있고 예수의 피는 놈만 모르고 그러니 제3의 어려운 백신 또 오지, 어려운 질병이 또 오는 거 아니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 등장하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3절에 세리가 등장시켜. 바리새인은 이런 신앙을 보였지만 세리는 여러분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나부터 우리부터 한국 교회부터 전부 다시 세리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더러운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니들이 세리보다 나은 것 같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멀리 서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멀리 선 거야. 그 안에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의롭다고 큰소리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냄새나는 가까운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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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멘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제일 최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세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는 불쌍해도 억만분 불쌍한 존재인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 거 하나님 주님 보실 때. 세리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걸 놓고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었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일맥상통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자라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네가 죄인인 것을 왜 착각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 그러니 주님 볼 때 얼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한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네. 그 말은 뭐죠? 그렇게 살면 어디 간다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 단어 속에 포함되는 말. 근데 우리가 오늘은 바리새인 이 증후군에 우리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저 사탄은 우리를 바리새인 증후군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의롭지, 의롭지. 10년, 20년, 30년 다닐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해보니 해볼수록 더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순교 직전에 디모데전서 수서 쓸 마지막 몇 년 전에 깨달은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어요. 바울도. 그렇지만 진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세리보다 더 악독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의인은 없어도 한 명도 없고, 제가 신학하기 전에 95년도에 목이 안 돌아가. 목이 부러졌으니 안 돌아가지. 목을 수술했으니 안 돌아가지. 목에 쇠를 집어넣었으니 돌아가. 목이 안 돌아가. 나는 사람들 그때 쳐다본 게 목밖에 안 쳐다봤어요. 아우, 저 인간은 뭘 저렇게 잘해서 목이 돌아가는 거야. 쟤는 뭘 저렇게 잘해서 목이 돌아가는 거야. 쟤는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서 목이 돌아가는 거야. 뭘 더 잘 살았겠나 저 사람 나보다. 저는 목이 팍팍 돌아가네. 마음껏 돌아가네. 나는 목을 돌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만 보면 목을 보고서 부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옆에 보세요. 목 안 돌아가는 사람 있나? 돌아보라 할 때 다 돌아가잖아, 그지? 목 좀 한번 돌려보세요. 좌우로 돌아가시나. 목이 돌아가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요. 목이 안 돌아가 본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목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제 한평생을 목이 안 돌아가는 이 목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 태어나서 근 40년 가까이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본 거예요. 기도원에서 가보라 그래서 가보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 근데 나는 할아버지 목사고 전사람 목사고 엄청난 기도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쾅쾅쾅쾅 떨어지는 줄 알고 갔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 틀리를 하셨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졸려. 교회 와서 잔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리고서 내려가야 되는데 목이 부러졌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해서 하루를 잡니다. 거기서. 그 다음날 낮에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시는데 어제 그 할아버지 틀리께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가 아니고 송곳이 날라와, 화살이 날라와, 뾰족한 창이 날라와 내 가슴을 팡팡 치는데 으악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어렵다는 말. 그래서 그때 꼬꾸라지는데, 그때 난 이 세리가 지금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내가 이게 간증거리니까 내가 이랬다니까, 똑같이 이랬다니까. 여러분,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불쌍히 여달라고 가슴을 울 때 나는 죄인임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생명의 젖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잃어보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죄인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명줄 던지는 거예요. 생명줄. 세리는 이 생명줄 붙들고 살아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 죄가 조마던같이 지나가요. 8시간 가까이 거기서 미친놈이야. 거기 볼 때는 그 기도원에서 볼 때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 설교를 누가 보셨나? 근데 그 기도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지. 젊은 청년이 우는데 얼마나 우느냐. 아주 사방팔방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이 돌아간 거예요. 아멘. 목을 고쳐주시고 저분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세리의 몸부림치는 기도와 회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동화밧줄인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앞에 계신 분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여러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일부 예배, 기도원에 가셔서 보면 전부 구국기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못 살아가지고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될 때 나라 민족에서 우리 후세들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 35,000불, 30,000불이 넘었어. 기도 응답이라니까. 아멘. 그 기도가 다시 한 번만 붙으면 우리 한국은 세계 나는 인류의 하나님이 최고로 쓰실 나라인 줄 믿습니다. 통일도 북한도 하나님이 지금 옆에 선물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어. 한국 남한이 믿음으로 다시 옛날처럼 똑바로 서면 저 주신 선물로 주신다니까. 남북이 통일되고 그 통일의 저력으로 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전도 복음화의 기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교회마다 깨어 일어나야 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이야 죄인, 괴수야 괴수. 아무리 잘 살고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 산다 해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2000년 동안 흘러온 영적인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직 예수님이야. 아멘. 세리의 눈물을 오늘 회복합시다.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죠. 천국 가는 건데 지옥 안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주 앞에서 바리새인의 이 증후군에 빠져서 우리에게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살아나는 기도는 전부 이거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그 사람이 한 기도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절 딱 하나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사탄 놈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그러니까 계속 48절에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내가 이 찾아낸 거야. 응답받는 이 기도가 이거였네. 이 믿음의 기도야. 나를 불쌍하다는 걸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을,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할 때 52절 보니까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뭐냐? 예수의 회복이야. 예수의 회복. 예수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슴을 치셔야 돼요. 오늘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나를 칠 때 여러분 저 사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앞을 못 보던 그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손 한 번만 건드려 보면 싹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세균 하나 못 없으세요. 그걸 저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백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해봐. 알파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오는가 계속 여러분 변이되고.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 코로나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읽힌 내 백성이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 그 땅을 고쳐줄지라. 오늘 교회밖에 없어요. 백신은 안 돼요. 백신 타령해 보십시오. 계속 변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여러분 이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전부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그 사람을 얘기한 게 세리가 처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14절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지리라. 오늘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행위를 잘하고 어떤 그걸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의로워진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오늘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의로움 다 날아갔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지독한 세리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릴 때 의로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금 낮아.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면 절대 안 돼. 주님이 높여줄 때가 있어. 근데 그때를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낮아져라. 시작. 아멘.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해요. 이제부터는 그분을 알았기에 살아도 뒤에는 여러분이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멘. 오늘 세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로, 오늘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세리의 부르짖음이, 세리의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